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죠. 욥기서 8장 7절과 8절입니다. 욥기서 8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은혜 구하면서 읽도록 하자.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컨대 너는 옛 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참 우리 여성성가대 잘해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데, 제가 다른 게 오후 예배 가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 들어보면 거기도 뭐 이제 본성가대가 안 쓰고 오후에는 여성성가대나 남성성가대가 쓰는데 우리 교회 성가대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팔이 안으로 굽나요? 자, 오늘 저희가 그 빌닷의 지난번 제가 이제 워낙 오래전에 이게 다 잊어버렸겠지만 빌닷과 욥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빌닷이 욥을 책망하는 장면을 제가 지난주에 1번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강의 나눠드렸었는데 혹시 갖고 계신 분은 펼치시면 되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를 잠깐 얘기한다면 짧게, 지금 빌닷이 욥을 책망하는데 그 책망의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과응보를 가지고, 인과응보의 원칙을 가지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 10명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몸에 병들려서 누워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어떤 그 이 자연의 역사를 다스리는 섭리를 따르면 네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로 네가 이런 벌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욥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엘리바스도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철학적 용어로 인과론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우리나라는 이제 좋은 용어 같죠. 인과응보.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과실을 가지고 보응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이 땅을 돌게 만드는, 이 땅을 운행하는 그런 자연 법칙 중에 하나라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인과응보의 법칙이 재밌는 게요, 나중에 철학적으로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그런 어떤 가설로 쓰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지구가 움직이는 원인이 생겼잖아요. 사람이 막 돌아다니는 원인이 생겼으면, 그러면 그 지구와 이 사람을 움직이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돌아다니지 않겠느냐. 그 원인이 누굴까요? 그 원인이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유신론적 논쟁이라는 말로 쓰는데, 그냥 뭐 잊어버리세요. 중요한 말은 아닌데,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철학적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한다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논쟁을 할 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이런 철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철학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인간의 경험과 지식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 그 조그만 머리의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예전에 16세기, 15세기, 17세기의 철학자들은 그게 가능하다고 착각을 하고 살았던 거죠. 근데 그것이 그 15, 16세기의 그 철학가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몇천 년 전에, 지금 이게 한 4천 년 전 이야기거든요. 욥의 이야기가 아브라함 시대니까. 근데 그 당시에도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인과론의 법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말이 대다수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기에 그 섭리가 들어가면 원인이 없어도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에요. 창조된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스스로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만드신 것은 어떤 이유가 없이 결과론적으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창조물이기도 한 거죠. 뭐 지금이야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 이런 결과론적으로 사람들이 인과가 생성이 되지만 첫 번째 아담은 어떤 인간의 원인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누굽니까? 빌닷의 이야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욥을 지적할 때 있어서 잘못된 얘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인간의 좁은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 여러분, 지금 빌닷은 이 욥을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죠? 병들고 재산을 다 잃어버린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어요. 위로하기 위해. 근데 지금 얘기하다가 감정이 쌓이니까 첫 번째 근본적인 목적을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근본적인 문제들,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 여기는 것들을 알고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게 되고 또 내 감정이 그것을 덮어버리게 되면 다른 것들이 더 중요시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특별히 교회라는 데는 더더욱 심해집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마찰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사람이 부닥치는 것은 혼자서 잘못해서 부닥치나요? 뭐 그런 경우도 있죠. 이것도 원인론인데, 인과론이긴 하지만, 근데 대부분 둘이 같이 잘못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한쪽이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한쪽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죠? 야, 네가 말한 거 다 틀려, 내가 오라, 그리고 막 이렇게 부득불 싸워야 되나요? 절대로 그럼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쪽에서 주장하는 사람도 사람이 악해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옳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상대방 당하는 사람 쪽 입장에서는 옳다라는 거 증명되기보다는, 그래서 싸우는 것보다는 교회가 평안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게 좋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돼요? 희생하면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과론을 깨트리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인과론. 근데 우리는 자꾸 놓쳐요. 내 자존심, 내 명예,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올랐으면 내가 내려가야 돼. 여러분, 이 교회에서 내가 올라가고 네가 내려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만 영광받고 생명만 살아나면 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었습니다. 다 알아요. 여러분 모르시나요? 알잖아요. 교회를 다니면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누가 죽던 누가 희생을 하든 상관이 없다는 것, 그걸 다 알고 예수를 믿게 되고 신앙을 갖는데 살다 보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죠? 내 감정을 채우다가 보면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내 욕심을 채우다 보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빌닷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친구를 위로하러 왔어요. 처음에는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얘가 고마운 걸 몰라. 우리가 이렇게 위로하러 왔는데 그 자기 변명만 잔뜩 드러나. 그러니까 위로하던 마음은 다 사라지고 원래 있었던 근본적인 목적은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이놈 얄밉다, 요거 잘못했단 말을 들어야 내 속이 시원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셔야 돼요. 내가 내 감정을 채우고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한 생명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나 사회나 똑같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은 뭐 먹고 살려니까 유럽고 치사해서 안 나가도 그렇지 거기도 똑같은 일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뭐 나가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기분 나쁘면 나 딴 교회 갈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딴 교회 갈래 그래서 딴 교회 가면 좋은데 딴 교회 안 가고 교회를 안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요새 뭐라고 불러요?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가나안 교인, 안 나가 교인, 거꾸로 가나안 교인. 여러분 처음 들으셨나요? 요새 유행하는 단어인데, 지금 가나안 교인이 여러분 통계상으로 수십만이에요. 요 몇 년 사이에 5만 명이 더 늘었대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주지 못하니까 나 안 나가 교회, 나 예수님 믿어, 근데 교회는 안 나가도 나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 물론 나가신 분들의 속 좁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거 좀 참지 뭐,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그 교회에서 그분들이 말하는 마음들을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요, 그 대부분 오래 믿은 사람들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조국 통일을 위해서 교회를 그만두지 않아요. 나 우리 목사님한테 인사 안 받았어, 요것 때문에 교회 나갑니다. 전화했는데
목사님이 차갑게 받았어. 집사님이 나한테 지나가면서 한마디 던졌는데 그게 송곳처럼 꽂혔어.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나가는 거예요. 물론 요새 젊은 아이들은 좀 다르죠. 교회에 진리가 없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 이런 것 때문에 나가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진리가 좀 부족해도요, 죄송합니다, 진리가 부족하면 안 되는데, 우리 인간은 원래 진리가 아니니까 조금 부족해도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거 아세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요, 목장이 좋으면 교회 안 나가. 저는 그런 경험한 사람.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괜찮아, 나 설교 시간에 은혜 안 받아도 돼. 근데 나 우리 목장 때문에 난 교회 못 나가. 이 사람들이 좋아서. 여러분, 어쩌면은 제가 볼 때 정말 성숙한 교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목사의 부족한 부분을 누가 채우는 거예요? 성도가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목사도 못 채우고 성도도 못 채워줘. 나 교회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지금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믿어요. 예배는 안 드려요. 근데 그런 가나안 교인들을 수도 없이 양산하는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 결국은 이런 거예요. 내가 감정적으로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옳은 얘기든 틀린 얘기든 상관없어요. 내가 마음에 들어야 그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지금 수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저는 제가 욥이라면요, 빌닷이 나가는 교회 안 나가. 기분 나빴어요. 이런 얘기 듣고 나가겠어요? 너 이놈아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한 거야. 빨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해, 이 인간아. 이러는데 그 얘기 들으면 자존심 상해서 누가 그 교회를 나가겠어요? 지금 빌닷이, 제가 지금 우리나라 말식으로 편하게 얘기했지만 훨씬 더 심한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망한 게, 응? 정신 차려, 네가 망한 이유가 뭔지 알아?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욥의 마음이, 여러분, 옷만 잃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자식 10명이 죽었어요, 한순간에. 그리고 몸에 병이 들었어요. 어디다 아무데 하소할 때도 없어요. 정말 기운을 차리려야 차릴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게 지금 요셉의 그 지금 현실이거든요. 사람이 믿음이 없고 몰라서 기운을 잃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청년 중에 그 아픈 자매가 기도받으러 제 방에 와서 제가 기도했어요. 제가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응? 그리고 용기를 내라. 여러분, 그 자매 믿음 좋은 자매예요. 정말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그런 말 하지 않아도요, 너무나 잘하는 자매. 근데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나요? 안 생겨요. 왜? 지금 당장 아픈데,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용기가 안 생긴다는. 그러면 야, 이 믿음 없는 거사, 응? 그동안 뭘 배웠냐? 그게 제가 해야 될 말인가요? 아닌 거죠. 너 얼마나 힘드니?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하나님은 너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믿자.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언젠가는 주님이 너에게 역사하시는 날이 올 거다. 우리가 그날 웃으면서 네가 간증하는 날을 만들자. 이 청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의 회복으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를 나오면 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는 대충 알아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것도 알고요, 병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사보다 약보다 더 의지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막 기운이 펄펄 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아파도 죽을 병에 걸려도 힘이 샘솟나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아파 보신 분들 다 알잖아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요? 다만 교인들에게 미안하니까 내가 괜찮다, 나 견딜 수 있어, 인격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음이 좋아서 얘기를 하는 거지 정말로 좋아서 그렇게 기운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빌닷의 약점이 뭐냐면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아파하는 사람의 중심 속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 오히려 나는 내 친구를 유라고 착한 사람이야, 자기가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이 말씀을 듣고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아까도 제가 아침에 얘기했지만 토기장이가 그릇 만들 때 어떤 거는 예쁘게 만들고 어떤 건 투박하게 만들었어요. 찻잔은 예뻐야 되고, 그래도 뭐 그 쓰레기통은 안 예뻐도 되잖아요. 요새는 쓰레기통도 예쁘지만. 그러면은 만든 사람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이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찻잔만 이뻐 보이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을 가지고. 그게 바로 욥가 얘기하는 빌닷의 두 번째 문제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요새는 이거 개업하는 가게 잘 안 붙이던데, 옛날에는 제가 부목 살 때는 이렇게 개업하는 가게가 10가게 중에 9개는 붙어 있던데, 그렇죠? 지금은 시작하는 게 적지만 나중에 창달. 여러분, 이 말이 장사 잘 되라고 붙이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돼요. 저는 그거 붙이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말이잖아요. 네가 정직하고 청결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면 지금 네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너의 회개를 듣고 너에게 다시 성공하는 삶을 주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죄를 지은 자의 회개와 진실한 삶의 전제가 담겨 있는 것이 지금 빌닷이 하고 있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창대하다는 말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욥은 그렇게 회개할 죄를 지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부닥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경험의 문제죠. 빌닷이 지금 욥을 정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 여러분,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경험이 진리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어른들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른들의 말씀이 전부 다 진리인가요? 전부 다 옳은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들 중에 살림을 며느리들에게 물려줄 때 처음에 마음에 안 들잖아요. 다 마음에 드셨나 본데? 국간열쇠 물려줄 때, 야, 얘는 진짜 괜찮아, 나보다 더 살림 잘할 거야. 그리고 물려준 분 저는 10명 중에 1명도 없을 거라고 봐요. 다 믿업지 못했어요. 얘가 살림을 할까? 그러면서 물려줬을 거예요. 여러분, 10년 정도 지나면 누가 더 살림 잘해요? 고백하시네요, 스스로. 며느리가 더 잘해요. 왜? 며느리들은 발전된 걸 더 알잖아요. 반찬을 해도 새로운 것 같고 할 줄 알고, 물건을 사도 뭐가 더 좋은지를 마켓 같은 거 더 잘 알고. 어른들은 맨날 그냥 재래시장 가서만 사오지만 젊은 친구들은 잘 알잖아. 인터넷으로 쇼핑해서 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경험이 틀린 거는 아니지만 더 뛰어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빌닷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경험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게 착각을 한 거죠. 왜? 옛날 고대 사람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으면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네가 받아왔던 전통과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진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욥에게도 전통적으로 볼 때 지금 네가 선조들의 길, 조상들의 길을 보고 깨우쳐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나 보고 네가 그 길에서 지혜를 얻어라. 이런 식으로 자기의 경험, 어른들한테 배운 것만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문제는 거기에 성경적인 경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의 경험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아니에요. 근데 어른들의 경험에 성경적인 진리가 들어가면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될 좋은 교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경험 가지고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경험 가지고 자랑하면요, 결국은 옛날 얘기하는 구식 사람이 돼요. 그런데 경험 가지고 자랑해도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경험을 붙이면 자랑해도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해주셨더라. 여러분, 이런 간증적인 경험은요, 진리와 맞먹습니다. 내 개인의 경험이라 할지라도.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진리적인 경험, 말씀적인 경험이 아니라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사람을 이야기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 대충 정리하도록 하죠. 그 천동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천문학자인 그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이야기인데,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과 수성, 금성, 화성, 목성, 명왕성, 해왕성이 지구 중심을 이렇게 논다는 거예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이게 천동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생각은 단순했어요. 야, 지구가 돌면 우리가 어지러워서 어떻게 사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지구가 계속 돌아가면 내가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과 달과 다른 해성들이 도는 거다. 근데 이걸 깨트린 사람이 누구냐면, 이렇게 2000년 동안 그 천동설이 내려왔어요. 근데 이것을 16세기 말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다. 그리고 모든 행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이고 우리가 역시 그렇게 해서 도는 것이다. 그래서 하루를 돌면 자전이고 1년을 돌면 공전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2000년 동안 경험을 가지고 지구가 돌면 어지러워, 이걸 배웠던 사람들은 코페르니쿠스의 얘기를 절대로 믿지 않았던 겁니다. 나중에 코페르니쿠스가 어떻게 돼요? 종교재판에 회부됩니다. 사설을, 교소를 가르친다고 종교재판에 회부돼요. 그럼 근데 지금 내가 만약에 내가 안 오지는 거 보니까 지구는 안 돌아, 그런 얘기하면 제가 뭐가 되죠? 무식한 목사가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경험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합당해야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지구가 돈다는 걸 1400년 동안 몰랐어요. 그거 몰라도 밥 먹고 사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진리를 주장했을 때, 지구가 돈다라는 주장을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철학사에서는요, 어떤 놀라운 인식의 전환, 내 생각의 전환,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그러면 완전히 지구가 뒤바뀔 만큼의 놀라운 변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생각이 바뀐다는 게 어려운 겁니다. 지금 여러분, 빌닷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그렇게 바꾸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멀쩡한 욥을 죽일 놈으로 만들고 상처를 주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빌닷의 실수를 누구도 할 수 있어요?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내 감정에 치우치고 내 욕심에 치우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누를 수 있고 상처 줄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 믿음이 좋으니까 살아났어요. 욥은 그래도 견뎌냈어요. 그러나 수도 없이 많은 우리와 형제 자매들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빌닷과 욥의, 다음 주에 한 번 더 배우겠지만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정말 깊이 있게 내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숙한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냐?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냐? 결국 제가 날마다 말씀드린 거지만 하나님의 마음, 저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까? 이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회자만 그런 마음 가지는 교회는요,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행복한 교회가 못 돼요. 목사님만 피곤해요. 목사님만 힘들어요. 과로로 죽어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목사는 그런 마음이 없는 좀 매정한 목사라 할지라도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물론 목사와 교인이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교회는 뭐가 돼요? 잔치집과 천국이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왕이면 저는 좀 부족해도 여러분은 그런 성숙한 마음을 가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부족한 저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한 가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가는 그런 귀한 교회, 그런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의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바로 축도하고 마친 다음에 우리 응급 훈련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예수를 참 오래 믿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정말 내 마음속에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이 좋아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제가 고민하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까짓 건 내 자존심 서푼짜리도 안 되는 거, 내 명예, 내 감정 이런 것들 좀 다 내려놓고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바람을 생명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마음,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성도들의 가슴속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정말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 영혼들을 생각하는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감정과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행복한 교회, 기쁘고 즐거운 교회,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잔치의 집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도 새벽부터 오후까지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시며 예배를 인도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하루의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나아가오니 우리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의 삶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공적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산제사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만나며 힘 있는 삶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도우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마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평안교회 위에, 또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